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2021년 3월 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나 혹은 우리의 이웃이 뜻하지 않은 공경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욥기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비록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허용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단에게 붙이시지 않고 그의 손으로 친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를 당장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욥처럼 애매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 당한 자를 찾아 위로해야 할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욥기서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4장에서 보는 바대로 욥의 고난은 분명히 숨겨진 죄악의 결과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또 세상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이원론적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27절을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자신이 당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상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연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 보이나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섭리를 또 재단하고 해석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고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징계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논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논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악한 자가 그 사회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 미련한 자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다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라면 속히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면 우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악한 자를 차마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한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욥에게 하나님께 당장 나아가 회개하여 죄를 씻음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은 욥의 숨겨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그의 숨겨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와 잣대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맺고 자손이 많아지고 또 장수하게 되는 복을 너와 너의 가정에게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믿기로 회개에 촉구를 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 자체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러한 회복의 믿기로 욥의 숨겨진 죄악에 대해 회개하라고 권면한 것은 더 큰 위선이고 또 욥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율법주의적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정죄와 판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단죄를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비유하시면서 마치 자신은 겉으로는 의인인 것처럼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썩어 냄새나는 위선의 죄악으로 비유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인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특별히 범하지도 않은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래야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정죄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할까요? 엘리바스의 말을 읽다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타당한 성경적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에 바른 해석이 아니고 좋지 못한 적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단의 논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논리는 믿음이 아니요 그가 연구하여 얻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 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상돌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까닭없는 고난이 올 때 why라는 질문보다는 how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 내가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보며 왜요가 아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슬픔을 당한 이미영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